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임하고 만 2년이 지난 날이거든요, 오늘이. 그동안 너무 자주 뵙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뵈니까 반갑고 예배가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서 감사이고 감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IT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서 IT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IT는 현재 유엔군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전까지는 1000명이 안 되는 케냐 경찰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이제 5,500명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아직 한 700~8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오면서 희망 섞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더 극성스러운 폭력 앞에 서 있고요. 갱들이 지방까지 세력을 확대하는 바람에 더 많은 피해가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일주일 동안 IT에 다녀왔는데요. 지난번처럼 이제 마이애미 또 IT 북부를 돌아서 들어가는 길인데 변함없이 혼잡하고 두려움으로 어수선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갱단이 이제 지방까지 다 장악해가는 형편이고 오래도록 지금 수도에 국제선 비행기가 다니지 못하고 항만의 컨테이너들이 제대로 하역되거나 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물자가 줄어든다거나 또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 문 닫는 날도 자주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2~3시간, 3~4시간씩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희는 여전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매월 고아원 식량, 아이들 학비, 렌트비 그리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꾸준히 이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열매를 맺어가면서 대학에 간 아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대학을 졸업해서 간호사가 된 아이들도 여러 대고 또 의사가 된 아이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학까지 아이들을 보내고 나니까 참 보람되기도 하면서 사실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대학생이 9명인데요. 그 이외에도 몇 명이 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전적으로 저희 그 지원에 기대고 있는 아이들이 9명인데 대학생 2명 학비와 1년 생활비면 사실은 한 30~40명 고아원 아이들 1년 학비가 됩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대학에 간 아이들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저희가 요즘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그 아이들에게 두게 되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이메일 보내드려서 아실 줄 압니다만은 저희가 10년을 넘게 지원하던 모이라는 곳에 있던 고아원은 수도에서 한 1시간 반쯤 걸리는 곳에 있던 고아원인데요. 지난 겨울에 그 고아원 원장이 갱단에 의해서 살해되고 고아원 문 앞에서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을 거의 2달이나 지나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원장이 살해당하고 고아원 건물이 갱단에게 뺏기고 아이들은 다 흩어지고 원장 가족이 피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실 참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정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요. 자주 숨막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갱들이 큰 길에 있는 길들을 깊게 파내서 차량이 못 다니게 그래서 식량을 가지러 오지 못하고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각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라고 해서 우린 또 쌀은 쌀대로 사놓고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IT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 해온 것이 18년째인데요. 한동안은 정말 IT에 다니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여름철마다 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도 그리고 시시때때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주셨지만 어른들만 또 팀을 꾸려서 찾을 때도 또 제 아내와 저 둘이서만 IT를 찾을 때도 늘 그게 기쁨이고 정말 너무 신나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 집을 지어서 거처를 마련해주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기쁨을 누렸던 것이 정말 햇볕 쨍쨍한 IT에서만 누리는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끼니와 학비, 렌트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열심히 심부름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폭력 시위, 그리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 그리고 2021년에 대통령 암살을 겪으면서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암살 이후에 깽단이 세력을 드러내면서 소망은 점점 사그라지고 2년 전 가을에 깽단이 미국 여객기에 총을 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돌아서 갈 길은 있는데 이게 왕복이 너무 비싼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비행기 값이 왕복급 비행기 값이면 아이들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아이들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니까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면서 들려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자주 탄식하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근데 어떻게 이루실 수 있나 하는 불평이 늘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사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거든요. 믿음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배웠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살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믿고 사는 것이 옳은지는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굳건한 믿음 위에서 담대하게 우뚝 서서 폭풍을 감당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길었는지 묻게 되면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뿌리 내리고 있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믿는다는 건 뭔지,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고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죽은 후에 천당 간다는 믿음은 지극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당 간다. 그건 아주 일부만을 갖고 있는 자칫하면 이단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있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야지, 죽으면 천당 가겠지, 다 가실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죽으면 천당 가는 건 죽은 이후의 일이고 지금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떡같이 살면서 죽으면 천당 간다는 이런 믿음은 가장 헛된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한번 죽어보실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도와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접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간구예요. 예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자들을 위한 간구거든요. 오늘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은 이라고 하신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 제후의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본문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고,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읽잖아요. 읽고 듣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우리. 잘 모르겠는 분만 손 들어보실래요? 다 아시죠? 그리고 믿어요. 믿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그런 제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드리신 기도가 오늘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11절을 여러 번 읽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근심 같은 것이 느껴져요. 예수님 가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에서 복닥거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자굴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성도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11절 초에서 주님은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다고 했거든요. 나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아버지 보좌로 돌아가는데 이제 저들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무 쉽죠? 너무 괜찮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행함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저절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주님의 간구는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켜주셔서라는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보전하사라고 번역했거든요. 저는 실제적인 의미는 보전하사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protect, keep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악에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들이 품고 있는 거룩함을 지켜달라는 말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제자들이 다녔잖아요. 늘
말씀을 듣고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 새벽이면 잡혀가시고 불과 앞으로 12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가셨는데 예수님 한 번 믿고 쫓아다녔잖아요. 진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부디 그들을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그들의 거룩함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은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그럼 저는 아이스 때문에 힘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 마음만 힘들고 거기 있는 아이들은 온 몸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지만 사실 아이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리고 사실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이티 고아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사역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 고통 가운데 흔들리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 무너지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이들을 지켜달라고 하셨을 때 그 지켜진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길 바라셨어요. 11절 마지막 절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는데 샘플이 있어요. 모범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존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서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그 모범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그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해서의 우리는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신약의 한 분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 인격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영선이의 신랑이고 그리고 제2의 아빠이고 그리고 교회 목사이고 셋이잖아요. 그죠? 전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세리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물 위로 올라오시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렇게 한 분이시면서 서로 다른 인격과 역할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속성이 있어요. 그 삼위일체의 속성은 단합이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의 속성은 로봇처럼 똑같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속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라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가 삼위일체의 속성을 닮아 사랑으로 헌신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삼위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된 성도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지켜준 사람이다. 시작. 자신이 없으시네. 자신이 없으시네. 앞뒤로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는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시작. 뒤에 분들 보고 인사하세요. 앞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질문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해요. 때로 흔들리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어떤 이론으로도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는 하나 된 사랑의 힘을 믿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걸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모여요. 공동체로 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집에서 혼자 도 닦으면서 예수를 믿는 건 지극히 위험한 일이고 권장되지 않는 일이고 곧장 이단으로 가기 쉬운 일입니다. 바른 말씀에 비추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의 결론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드린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지체로 하나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정말 엄청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키고 보호받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가 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삶이 사랑과 헌신, 배려와 희생이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고요. 서로 다른 취미를 갖고 삽니다. 성격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같은 것이 있다면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만 같아요. 그 외엔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하나가 되려면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다른 이들의 다름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신 여러분께 오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함께 하신 성도들과 사랑과 배려를 나누고 환대와 섬김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궁금해져요. 보고 싶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채워줄 수 있고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사랑이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너는 뭐 그냥 너고 나는 나고 이러면 이건 사랑 아니죠.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친절을 베푸는 일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교회를 위해 드리는 모든 것들에 인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베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서도 사랑의 온기를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부를 왜 하는지.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내가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위해서 내 삶의 능력을 채우는 일이 공부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 옛날에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 혼자 먹고 살려면 제가 그때 보니까 대학교 안 가고 정비공장 가서 정비사로 일 시작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나만 먹고 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목표라면 예수를 믿자마자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표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천당이 좋지 여기가 좋겠어요? 천당이 훨씬 좋겠죠. 좋죠. 하나님과 매일 찬양만 하고 살고 그냥 무슨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는데, 그런데 세상의 온갖 고난과 아픔을 다 함께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나눔이고 베푸는 삶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사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사랑은 동사다 명사가 아니고 행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베품이라고 하죠. 그 베품이라는 건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고 내 삶을 부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우리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누리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 둘이 밥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보여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기고만장한 것 같은 때가 보여요. 저것들을 그냥 확 쥐가 잘해서 그만큼 밥 먹고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 혼자
저 혼자 제 순간에 자기가 잘해서 무엇을 이루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맡은 은혜를 나누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죠. 베드로전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지켜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누린 만큼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복을 누리시면서 정말 하실 수 있는 한 부유하게 사세요. 그러나 내가 사는 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 내 안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복음은 계속 퍼날려져야 돼요. 발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내가 받았다? 이게 계속 흘러다녀야 돼요. 내 안에서 멈추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의 모임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이 그 기도의 기도 제목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저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지켜주시고 뿌리 깊은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저희도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베푸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길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